어느 팬이 어렵게 구했다며 콘서트 티켓을 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장에 가보니까 이제 입장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가짜 티켓, 뭐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이제 짝퉁 티켓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티켓에 인쇄된 가수 이름이 한 글자가 틀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유 대신에 아이오로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아이유 콘서트 잘 다녀왔냐며 몇 년 동안 그렇게 놀려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참 많은 가품, 흔히 말하는 이제 짝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을 흉내낸 짝퉁 가방, 유명 브랜드를 살짝 바꾼 그런 짝퉁 의류들. 멀리서 보면 진짜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거 가짜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너무 정교하게 만든 가짜라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는 또 상당히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벌어진 진짜 대 가짜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상품, 심지어 가짜 복음까지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자신이 신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부자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쪼그라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은,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벌이나 대통령 앞에 설지라도, 그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그런 바로 앞에 설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든지 담대하고 당당해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이고 또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당시 바로는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당당히 나서서 출애굽을 요구한 것, 그리고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가짜 신인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며
모세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또한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모두 다 핑계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뜻인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래서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는데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권능으로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고 그들 역시 요술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정말로 지팡이가 뱀이 됐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사실은 뱀을 마취해서 지팡이처럼 들고 온 거다. 그리고 땅에 던졌더니 이제 마취가 깨면서 그 뱀이 다시 움직이게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주장이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런 기적을 보여줄지 애굽의 요술사들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언제 뱀을 잡아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지팡이처럼 만들어 뒀다가 그렇게 가져온 걸까요? 시간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도 그렇게 뱀을 지팡이로 만들어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정신이면 언제 물릴지 모르는 그런 뱀을 가져다가 지팡이로 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적 중에는 성령에 의한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영이 사탄에 의한 그런 기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전문가가 봐야만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사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그렇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기적들, 똑같아 보이는 능력들, 하지만 그 근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분별력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그래서 다 똑같은 뱀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진짜가 가짜를 완전히 압도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먹히는 가짜, 삼키는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가짜가 진짜와 비슷해 보여도, 아무리 가짜의 능력이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진짜 앞에서 무너지고 삼켜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건들도 그렇죠. 아무리 짝퉁이 좋아 보여도 진품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물건, 짝퉁을 가지고 막 가가지고 자랑하는데 진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나 이거 샀다 그렇게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을 보면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짜라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진품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지는 게 바로 가짜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짜는 가짜일 뿐이고 진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가짜인 사탄의 능력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그리고 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다 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기적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라면 그러면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화를 낼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사람의 신경을 긁어서 화를 내게 만든다면 그러면 화를 낸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게 만든 우리가 더 잘못이 되는 거겠죠. 이런 점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3절 말씀의 의미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경을 긁어서 더 완악하게 하셨다거나 또는 마치 기계를 조작하듯이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도록 조작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처럼 바로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모습과 생각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셨다면, 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무시무시한 재앙부터 내리셨다면, 그러면 아마 바로도 즉시 굴복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조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간적인 그런 고집 때문에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바로를 즉시 굴복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이적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이고 어떤 신이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그 모든 거짓된 우상 가운데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애굽의 그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바꿔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이고 어떤 신이 가짜인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신으로 섬겨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거짓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다 삼킨 것이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10가지 재앙은 결국에는 진짜가 가짜를 삼켜버리는, 아주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가짜 복음이 판을 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짜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처럼 대놓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있고, 또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가짜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로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하지만, 가짜 기적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그런 게 가짜 기적입니다. 또한 진짜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만, 가짜 복음은 그냥 현세의 복만을 강조하거나 잘못된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잘못 현혹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나는 처음부터 이단에 빠질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 모든 거짓을 잘 물리쳐 이기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반드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도, 아무리 거짓이 진리처럼 그렇게 포장되어도 결국에는 진짜가 가짜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가 가짜를 삼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켰듯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모든 거짓을 삼키고 그 모든 거짓을 다 물리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거짓이 판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 모든 거짓과 가짜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신적인 권위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모든 거짓들을 다 물리쳐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힘차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한 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물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들 예수 그리스도 principal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가짜와 거짓 복음, 가짜 기적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짓을 물리쳐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와 거짓 복음, 가짜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모든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모든 신적인 권위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앞에서 부자들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당당하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거짓들을 물리쳐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물리쳐 이기며 그 모든 거짓들을 다 집어삼키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성령님의 은사로 모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깨달아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사탄의 모든 거짓을 물리쳐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적 권위를 통해 모든 거짓을 물리쳐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또한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